네, 오늘은 아가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네, 아가서는 노래의 형태로 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밤에 그랬습니다. 밤에 그리고 침상에서 지금 1장에서부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처음에는 그 어디에 있었냐면 포도원 지기 거기서 일을 하다가 피곤해졌어요. 얼굴도 검게 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물었잖아요. 당신의 양떼를 어디서 정오에 먹이고 어디서 양떼들이 쉬냐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1장 16절에 보면은 침상에 이끌렸습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4절에 인도해달라 했을 때 왕이 이 여인을 어디로? 내실로 인도를 했어요. 침궁으로, 그렇죠? 인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침상으로. 이건 다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개인적이도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로 이끌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더욱더 이끌고 싶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뛰어넘는 그런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그건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을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왔을 때 이 여인은 아직도 침상에 있어요. 아직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는 아직 그림자가 있다. 이걸 시인하고 베델의 산에서 그 분리의 벽이 아직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 여인은 아직도 자기의 중심적인 그러한 체험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믿는 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 밤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이 밤이 원문으로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그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지나는 것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식하고 1장 전반부에서는 포도원 지기였기 때문에 피곤했어요. 힘들고 지치고 이제 안식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잣나무 들보 여러 가지 그 좋은 잔치집에 이끌렸으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누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왔을 때 주님은 그렇게 앉아서 누워서 침상에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부활의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직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지를 못하고 아직 이 여인은 주님과 사이에 아직 벽이 있어요. 주님은 가자고 하지만 아직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뛰면서 걸으면서 혹은 싸우면서 세상 속에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지만 주님 사랑해요.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상에 있는데 밤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 하냐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안기신 거예요. 어쨌든 좋았잖아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참 풍성한 주님의 잔치집에 이끌려서 그 포도주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누림이 좋았고 은혜가 좋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또 주님이 안 계시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 있다가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 바로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도 그렇죠?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때까지의 그 여인의 그 상태는 어디까지냐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또 내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함께잖아요.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곳을 너도 가고, 내가 싸워야 할 곳을 너도 가서 싸우고, 이런 상태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거기 벽이 있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속에서도 이 여인은 주님을 얼마든지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는데 그러한 누림을, 감각에서의 체험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당황스럽고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큰 체험을 했는데, 또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도 듣고 일어나자고 하는 말 들었잖아요. 또 나로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 내 음성을 듣게 해달라, 이런 음성 들었잖아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2절이에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일어나게끔 하셔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붙들려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달콤한 주님의 임재,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더 이상 주님과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싸우고 이런 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다만 자신 안에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단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여인을 이끌어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3장에 왔을 때 침상에 그러면서 거기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찾으려고 찾지만 아직도 침상에서 일어났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마음으로만 찾는 거예요.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이제 3절에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이제는 예루살렘 성중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행하는 자란 파수꾼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이란 이제 교회로 말한다면 다 비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수하는,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인도자들 혹은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뭔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 도움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들을 만나서 묻기를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나 잊어버렸다.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큰 길이나 이런 곳 저런 곳 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주님 계신 곳이 어딘가를 좀 알려달라. 나 만나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늦기만 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면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디겠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뭐 산기도를 가서 큰 기도처에서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또는 큰 부흥회를 인도하는 어떤 집회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 또 이곳에 가면 될까? 저곳에 가면 될까? 그래 가면서 분명히 내가 가졌던, 누렸던, 좋았던 주님을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성도지요. 이 성도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4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랬습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떠나자마자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는 성도에게는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근데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성도는 어느 정도 주님과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초를 갖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님은 어떤 밖에 있는 사람들, 큰 인도자, 영적인 길을 잘 아는 밖에 있는 사람, 선지자, 그러한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떠났을 때, 여기 그랬잖아요.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주님이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 그러한 밖에 있는 활동, 밖에 있는 것들이 그러한 많은 움직임과 또는 혹은 집회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회복하고 만날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다 내 앞에서 사라졌을 때, 내 마음에서 멀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었을 수 있죠. 과거에. 하지만 어느 정도 진보했을 때 주님은 더 이상 그런 외적인 것으로부터,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않고 이제 오히려 그러한 모든 조직과 활동과 관계성과 이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끊어졌을 때 잃어버렸던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성도들을 점점 더 그분 자신에게로,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 속으로 이끄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보조 수단들을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 해외 선교를 많이 다니고 그럴 때 제가 많은 나라에 다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지만 그때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아닌 주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다른 걸 의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 제가 속에서 느끼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했을 때 나는 반석이신 주님에게 있게 되고 그분 위에 서게 되고 주님과 참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주님이 그러한 상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렇죠? 떠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니. 너무나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나는 주님 놓치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어미 집이 어디겠어요? 또 잉태한 자의 방이 어디겠어요? 결국 이 얘기는 이 믿는 이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원래 주님이 나를 구원할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다 보면 다른 많은 것들이 붙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귀한 게 뭐냐? 결국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나를 구원했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주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은 곳, 잉태한 곳이 어디겠어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로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했구나. 잉태한 자의 방이 어디겠어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은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귀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로 와서 나는 결코 난 이분을 놓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어미 집인 거야.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의 어미 어디겠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를 낳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낳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결국 여기에 어미 집은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나를 낳은 바로 그 어미 집이고 바로 잉태한 방이고 그 자리로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았지만은 결국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잃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가 은혜를 얻은 바로 그곳. 구속의 은혜를 얻은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올 때 너무 기쁜 것입니다. 내가 올 곳을 왔다. 내가 있을 자리에 있게 됐다. 이렇게 주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른 성도는 온전하게 성숙한 성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누가 주동이에요? 자신이에요. 예수님 붙잡고서 주님 붙잡고서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제 주님. 그러니까 그 주체가 결국 자아예요. 자기입니다. 아직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가까스로 지금 찾은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여기 계셨네. 바로 이 주님이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네. 결국 예수님 보혈뿐이네. 십자가 공로 그 은혜뿐이네. 이것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거기서는 절대로 내가 이제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지. 완전한 건 아니지. 그렇지만 주님은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냐 할 때에 노루와 들사슴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흔들고 깨우지 마라. 그대로 좀 둬라. 이렇게 그러한 성도의 영적인 성숙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단계에서 좀 더 있어라. 이렇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사역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못 살게 굴 때가 많아요. 어떤 상태에서 볼 때에 아직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하고 그런 사람을 깨우쳐서 빨리 또 다른 단계로 진보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라. 주님은 성도들의 원함을 매우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십니다. 그가 더욱 전진하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좀 한동안 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들은 인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들이 영적으로 전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첫째는 침상으로. 어쨌든 주님은 방황하는 성들에 대해서 일단은 수고하고 지친 성들에 대하여 안식하는 침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이제 침상에서 한동안 주님에 대해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임재를 잃어버리고 헤맬 때 그를 이제 어미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를 하십니다. 이제 오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영어로는요, What is this coming up from the wilderness? 그랬습니다. 누구냐?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렇게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는 몰라요. 이것이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알 수가 없어요. 매우 신기한 사람이 됐어요. 이 정도에 왔을 때 정말 이 세상에 희귀한 그리스도인이 하나 생겨났어요. 이 정도만 돼도 매우 성숙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거친 들에서, 그렇죠? 거친 들에서, wilderness. 거친 들에서 영어로는 올라오는, coming up,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국 어디로 간 거예요? 침상에서 이제 뭐 헤매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성중으로 다니고 큰 길 뭐 거리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보니까 광야예요. 광야. 거친 들. 이게 거친 들을 어느 정도 다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과 매우 긴밀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 성도는 주님과만 이제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한 분을 오로지 붙드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거친 들의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친 들. 거친 들은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 바로 그게 거친 들이에요. 그럼 그 거친 들의 체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죠? 그 거친 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40 지점을 통과했잖아요. 하면서 40년 동안에 육체를 처리하는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역. 그야말로 육을 벗고, 그렇죠? 영적인 성도,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 결국 주님이 2장에서 이 여인을 부른 것은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장에서 결국 이 여인은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아중심적인 신앙을 벗게 되겠어요? 스스로는 어려워요. 영적인 누림, 감각적인 체험만 갖고는 어려워요. 육을 벗고 자아를 처리받으려면 하는 수 없이 어떻게 좀 힘든 과정, 거친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연기 기둥 같다 그랬잖아요. 저 연기 기둥 같다. 연기라고 하는 건요, 불 이후에 불로 태워져야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이 없는데 연기가 어떻게 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거친들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태워지잖아요, 불은. 우리의 육이 태워져야 되잖아요. 태워지는 겁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업계 있잖아요. 우리가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태워져요. 그리고 태워지고 남는 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볼 때 이 지점에 왔을 때 1장에서는 이 술람 여인을 뭘로 비유했냐면 바로의 병거의 준마예요. 준마도 굉장히 아름답다 했어요. 주님이. 아름답다 너 참. 네? 근데 강하죠. 그리고 아주 힘도 세고, 그리고 이 속도도 빠르고. 준마잖아요. 어? 2장에 왔을 때 비둘기라 했습니다. 비둘기. 그랬더니 초기에는 준마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배움이 있고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고 하다 보면 이제 참 마음이 그렇게 강한 것이 없어지고 여리고 또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런 비둘기처럼. 그래도 성령을 상징하죠. 비둘기는 성령의 비둘기, 그렇죠? 그렇지만 비둘기도 아직은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잖아요. 자기의 개성이 있잖아요. 슬프면 울어쌌고 말이지. 도저히 나는 상대 못하겠나. 난 내가 지고 말지 뭐 이러면서 있잖아 뭐가. 그런데 이 3장에 왔을 때 비유는 더 이상 인격이 없어요. 연기가 무슨 뭐가 있어.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런데 연기는 연기인데 뭐냐면 기둥이야. 기둥. 연기 기둥.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확실하고 안정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 왔을 때 이 성도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해요.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기야. 단련과 참 시험을 많이 거쳐서요. 사람이 참 십자가를 거친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뭐라 했냐면은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 장사는 머천트 뭐라죠? 상인.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향기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여기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산 거지. 주님이 여기서는 파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어요? 아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지불하는 게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많은 환경과 환난, 어려움을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기질이며 여러 가지들을
지불하고 그리고서 주님 것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예요. 유향, 그건 부활의 향기거든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못난 자아와 육체 이런 것들은 점점 다 파는 거예요. 제해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사람은 연기 기둥과 같이 참 어떤 면에서 정말 이제는 자아의 그런 개인의 참 인격적인 어떤 특징 그런 것이 없고 그런 것이 방해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격에다가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 아름다운 리넨이 하나가 여기까지 생겨난 그런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자라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향기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